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전가를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 아래에서 무려 20년 동안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때 여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바락을 함께 동역자로 불렀고, 이 바락은 900대의 철 전차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거죠. 이 승리 이후에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묵상 큐티 묵상 에세이에 그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신대 목회상담연구소 안성모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주 표현하는 것 가운데 이제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말문이 막힌다든지 좀 어처구니가 없을 때 기가 막힌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건강의 문제는 기가 막힌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몸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그 연결하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병이 나타난다는 거죠.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와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와 찬양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막히지 않도록 열려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 지도자 사사들을 통해 배워야 될 영적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드보라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 사사 드보라는 찬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록까지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 전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꼭 한 가지씩 감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아침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점심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은혜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 가지씩 적어봅니다. 여러분, 그 전날 있었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하루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운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가족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함께 해주셨구나, 내게 해야 할 일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구나. 이 감사를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와 감사를 적어보고 표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와 같이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은 영적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또 흘러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받고 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통치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나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2절과 이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공통된 표현이 있는데 지도자와 백성들이 자원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앞장서고 백성들은 자원해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드보라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사실은 그렇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헌신이죠. 이 헌신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타 중심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는요 언제나 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자원하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 가족은요 언제나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가득합니다. 행복이 흘러넘쳐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그 팀 안에서 구성원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서로 자원하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 팀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성취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올림픽 경기를 보았지만 여러분 경기를 할 때 한 팀 안에서 선수들이 서로 자원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이 12지파는 야곱의 한 아들들에게서 모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고 한 가족입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래서 함께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4절과 18절 그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도 있었고요. 수수방관하던 지파도 있었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는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원한 거죠. 헌신한 겁니다. 반면에 르우벤, 단, 아셀 지파는 수수방관했어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이익이 있냐 없냐를 이 저울질한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그 형제들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던 거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헌신한 지파는 이제 그 승리 이후에 칭찬을 듣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핑계를 대고 머뭇머뭇거렸던 지파는 그 책망을 듣고 승리의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직장의 자리에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또 자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도 성령님 오늘 이 하루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곧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자원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말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적극적이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있지만 그냥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위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교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선교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의 온라인 아웃리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은혜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비록 선교사님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일이지만 함께 영상으로 만나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 나는 멈춰야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믿음의 삶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원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대적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 그 마을 주민이요 다 피난 가고 떠나고 없었던 겁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자원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여사사, 여예언자 드보라였어요. 여러분, 이 드보라는 유일하게 여자 지도자죠. 사사 가운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잘 전달했고요. 가르쳐야 될 때는 잘 가르쳤습니다. 백성들도 이 드보라를 지도자로 잘 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원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그 기적의 날이 되십시오. 축복의 날이 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직장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흥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드보라여 깨어나거라. 깨어나서 노래하여라. 일어나거라. 바라기여 내 포로를 사로잡아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자, 드보라가 자기 자신에게 깨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적 각성을 하여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적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져서 영적인 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가 내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나라, 잠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직장이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위기 가운데 깨어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라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자원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오늘 이 하루 꼭 붙잡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영적으로 깨어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